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옆에 보면은 번역본이 새 한글 성경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애처롭게 여기는 아버지이시고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큰 어려움에 시달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온갖 큰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견뎌내는 데에 힘이 되는 위로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우리의 희망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위로에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정과 한대의 선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해서 구보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아드리겠습니다. 하트하우스에 왔으니까 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죠? 여러분 읽으신 그 성경이 이제 이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 성서공회에서 지금 번역 작업 중에 있고 아마 이번 여름에 구약본까지 지금 다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7월, 8월 교회가 방학이에요. 그래서 방학인데 제가 우리 홍 목사님한테 자랑했거든요. 우린 방학이다 그랬더니 그럼 설교하러 와야지 그래가지고 오늘 귀한 공동체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설교 본문하고 제목도 다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문형 설교로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 한글 성경을 보니까 너무 이 문장이 살아있고 오늘은 좀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새 한글 성경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 대부호가 사위 오디션을 공개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의 사위를 이제 뽑는 건데 공개 오디션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경쟁이 있었겠죠. 치열한 경쟁 속에 20명의 최종 후보가 이제 추려졌고 마지막은 이 대부호의 대저택에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이 아니라 거의 뭐 이제 그냥 마을이죠, 마을. 근데 그 한가운데 거의 호수만한 연못이 이렇게 있고 그 호숫가에서 아주 뭐 화려한 이제 파티가 막 이제 그날 저녁에 진행이 되고 그 20명의 그 청년들과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막 무르익고 갈 무렵 이 부자가 드디어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명을 추려낼 시간이 됐습니다. 저 연못으로 뛰어들어서 호수로 뛰어들어서 제일 먼저 가로질러서 저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20명의 이 청년들이 막 호숫가로 달려갔겠죠. 그러다 딱 달려가다가 갑자기 다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악어들이 득실득실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지고 막 헤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악어를 피해가면서 막 진짜 어마어마한 빛의 속도로 막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정말 다행히 끝까지 가서 저 호수 끝까지 갔습니다.
갈채를 보내고 뭐 환호성을 지르고 막 폭죽이 터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물에서 겨우 나온 이 청년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걸어서 이제 오는데 막 사람들이 와 도대체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막 드디어 이제 그 부자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자 너무 막 야 진짜 대단하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한마디 외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등을 떠밀었어? 그냥 얼떨결에 들어가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헤엄을 쳐서 살아 나온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 교회 개척학교에서 들었습니다. 교회 개척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시작해가지고 막 죽자 사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개척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깊이 동감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트하우스가 그렇게 개척을 시작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15년, 예, 수많은 악어 때의 그 위협을 지나서 정말 제가 옆에서 봤는데 개척 시작하는 날부터 쉽지 않은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까지 정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정말 대단하게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어쩌다 개척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그냥 옆에서만 봐도 저는 그냥 너무 제가 감사하고 괜히 그냥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좀 늦게 그보다 조금 늦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잘 안 돼서 5년 만에 스스로 개척교회 간판을 내리는 아픔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또 우여곡절을 겪다가 한 2년 정도 제법 근사한 식당의 매니저로 또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매니저로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또 배웠고 또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해봤는데요. 그러나 제 안에는 늘 이 사역과 목회에 대한 이제 갈망이 있었죠.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의 식당 매니저를 하느니 저한테 조그만 카페를 하나 주시면 평일에는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또 주말에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작지만 소박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카페를 정말 기적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딱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내 스스로 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자비량 목회자입니다. 흔히 요즘은 그것을 또 이제 이중직 목회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저도 뭐 솔직히 개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니 개척을 그렇게 스스로 정리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중직 목회자가 될 것이다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을 뭐 공부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중직 목회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할 거야라고 했으면 아마 절대로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다라는 단어로는 많이 쓰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어쩌다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음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편해요. 이렇게 막 꽉 짜여진 조직교회 안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생활하는 게 저는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집토끼의 삶을 버리고 완전히 산토끼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저는 우리 홍 목사님이나 또 여러 제 동료 목사님들
이렇게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이러시는 거 보면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커피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이러면서 오늘은 무슨 커피를 마실까 이렇게 여유 있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 마음대로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목회가 요즘 좀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에 비해서 참 편하고 또 행복하고 또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중직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 제가 20년,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그 전에 신학교를 들어갔겠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이중직 목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또 목회의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또 내가 이렇게 변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중직 목회자가 됐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그리고 많이 그리고 급하게 과격하게 변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제 삶이 제 목회와 제 사역이 변했듯이 사실은 많은 교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아마 후대의 사람들은 이 21세기 초반이 굉장히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었던 시기였다라고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도 잘 이 시대에 적응하고 또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잘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뀌어 나가야 하는데 잘 바뀌어 나가야 하잖아요. 역설적으로 잘 바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튼튼하게 잘 지켜 나가야 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놓치는 순간 그 변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또 바르게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교회가 무엇일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동의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꼭 필요한 시기이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출발점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는 이들의 유형 무형의 모임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교회하면 뭐 십자가 탑이 생각이 나고 또 엄청난 장의자들이 깔려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하고 이러는 것만이 교회인 줄로 생각했고 또 그렇게 그것을 바라면서 목사가 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저의 교회에 대한 생각 또 그래서 목회에 대한 생각 또 감사합니다. 네. 목회에 대한 생각 또 세상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본질에 대한 고민은 더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분명해져야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인가가 저에게는 더 분명해지는 것이겠지요. 교회는 늘 변했습니다. 건물교회일 때도 있었고 조직교회일 때도 있었고 또 성직자와 중직자가 있는 그런 교회들. 지금의 교회가 또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2000년 내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구 곳곳 어느 곳에서나 늘 일정하게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건물이 없는 교회가 있는 곳도 많았어요. 당장 우리가 저 휴전선 위로만 올라가도
북한에는 건물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 물론 어영교회가 있지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조직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무슨 목회자가 있겠고 무슨 뭐 장로님이 있겠고 누가 있겠습니까? 뭐 예배라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굴에 모여서 또 지하실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들이 성경책이나 제대로 한 거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교회고 그것도 예배고 그것도 신앙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이고 신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시대와 상황과 그 문화와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따라서 언제나 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변화를 때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서 교회가 더 이상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따라가고 이제는 뒤따라가는 것조차 너무나도 버거워서 포기해버리는 모습들이 참 많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진리의 수호, 그 다음에 사랑의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금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깊은 고민과 또 깊은 기도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급변하는 대변혁, 말 그대로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잘 지키는 것이 첫 번째 변화의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어떤 모양과 형태와 형식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가는 두 번째의 문제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첫 번째는 생각조차 않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 어떻게 무엇이 유행이고 무엇이 지금 대세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지? 교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함께 정말 붙들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요.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속성들과 덕목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대에 더 요구되고 더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웃 사랑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은 너무 잘하는 교회죠. 그렇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정말 최고의 열심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시작되는 이렇게 쭉 표현되는 장입니다. 사랑장.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이런 그 사랑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막 내주고 퍼주고 막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죠.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를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너무 높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데서부터 이웃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고귀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건 피부 색깔이 어떻건 성별이 어떻건 나이가 어떻건 직업이 어떻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나의 이웃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지 이 사람과 동감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 이 사람과 함께 울 수 있고, 이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서로를 향한 동감 그리고 위로가 시작될 수 있겠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늘 위로받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아마 제가 아내한테 위로를 못 받는다. 그 삶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삶이 될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이 되겠죠. 그렇죠? 부부가 그렇고 가족이 그렇습니다. 서로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가족, 그것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위로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위로할 줄 아는 사람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두 번째 이 편지의 머릿말에 온갖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또 고백하죠. 여기서 우리는 그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을 함께 통칭하는 우리가 아니라 편지를 쓰는 바울과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의 팀들로서의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능력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 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나아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있는 것에 대해서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의 머릿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엄청나게 이제 혼내고 있어요. 엄청나게 나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교만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고 또 무시했고, 심지어는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 거꾸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편지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다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또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또 바울을 이제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이후에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후서의 첫머리에서 위로의 하나님 안에서 고린도 사람들과 우리가 다시 하나됨을 회복한 것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사랑을 강조했겠어요. 사랑 잘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하나 되지 못했으면 하나 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은사 자랑질을 했으면 그 은사 자랑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자제를 시켰겠습니까? 거기에다 윤리적으로도 엄청나게 허물들이 많았어요. 뭐 근친상간도 하고, 뭐 동성연애도 하고, 심지어 막 수간도 하고, 막 이러면서도 교회 공동체 뻔뻔하게 막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이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이들과 화해하여서 하나 되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당신들에게도 전하고 당신들도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가, 그것이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커피 장사를 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저희 카페 커피 한 잔이 3,500원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한 사람이 3,500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뭐 더 특별한 거 시키는 사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오늘 표정이 왜 저렇게 어둡지? 저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즐겁게 서로 떠들면서 들어오지? 왜 저 사람은 늘 오는데 말이 없을까? 이렇게 사람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구나, 정말 소중하구나, 그렇게 이제 여기게 되었죠. 그리고 너무 고마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에게, 그 손님들한테 이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건네주면서 꼭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것이 제가 그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건넬 수 있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낸 최선의 인사인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이러긴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그렇게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손님들은 그것에 반응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네, 사장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뭐 다르게
이야기한다거나 서로 이제 잠깐이지만 눈을 마주치고 웃음으로 서로 화답한다거나 이런 교감들이 이렇게 더 많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 저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뿌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카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카페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누군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고 또 누군가 잠깐 들리고 싶을 때 그 자리에 늘 있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또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참 좋은 카페가 아닐까. 저는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록 짧게 만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과 그렇게 나누는 교감들, 이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교감들이 있을 때 정말 참 뿌듯합니다. 제가 아까 어쩌다 이중직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쩌다 제가 이중직 목회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교회도 어쩌다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그렇게 변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전에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형태와 이런 것들로는 이렇게 바뀌고 변하는 세상에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할 확률이, 쓰임은 둘째치고 존재조차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변해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그 본질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을 교회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지금 뭐 시스템이 너무 좋고 뭐 건물이 너무 좋고 뭐 예배가 너무 좋고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환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품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 누구를 환대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넉넉하게 맞이하고 환대하는 것,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환대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아브라함, 3명의 나그네를 맞이했더니 100살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보아스, 그냥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한 여인을 귀하게 여겨주었더니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이들을 환대하고 맞아주셨는지 모릅니다. 차별이 없었고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나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들과 기꺼이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환대의 가장 극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 저 높고 화려한 보좌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있는 힘껏 두 팔을 벌려 끌어안아 주셨죠. 예수님의 그 환대의 포옹으로, 그 눈물로, 그 희생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환대입니다. 예수님의 품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넉넉한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환대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그저 품고 안아주고 대접하는 환대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오히려 상대방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대접하고 품을 수 있게 하는 환대로까지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나를 지극히 낮추고 나를 지극히 비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환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환대, 예수님의 환대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바르게 변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에 예수님의 환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환대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서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환대가 아닌 것이죠.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이웃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뭐 믿는 사람들만 찾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환대하고 품을 때 그때 저는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그리고 교회가 제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환대는 품는 것을 넘어서 나를 내어주는 것까지 환대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환대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저희 카페를 먹여 살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공식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이탈? 뭐라고 하죠? 제가 갑자기 공식적인 용어가 생각이 나네. 예, 뭐 우리 흔히 쉽게 탈북자, 탈북민, 세터민이라는 이제 분들이잖아요. 마침 지난주에 전국 신학교에서 이 세터민 신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바로 밑에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 전체 신학생 모임, 그 탈북 신학생 모임이 학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끼니 때마다 내려오셔가지고 커피를 엄청 많이 팔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흔히 탈북민, 세터민 그러면 어떤 섬김의 대상이고 베품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 한 주는 제가 그분들 때문에 먹고 산 거예요. 제가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환대를 받은 거예요, 제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이 내가 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이것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의 도움도 기꺼이 받을 수 있고 함께 허물을 드러내놓고 함께 연약한 모습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환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묵상을 지난 한 주 동안 삶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저녁에 기도하셨던 긴 기도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이 긴 기도 중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탁해드리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듯이 이제 내가 남기고 가는 이들도 서로 무엇 되게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요. 서로 환대하고 서로 섬기는 그 환대의 공동체가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로는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넘어서서 모든 곳에 있는 이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서로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있죠. 여러분, 그 품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는데, 품이라는 단어에는 공동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품앗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품 자체가 그냥 이런 품도 있지만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품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죠. 그런 품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환대의 대사로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환대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와 함께 울고 웃고, 지금은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요. 분유 판매량보다 반려동물 사료 판매량이 더 많아졌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롭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쓸쓸하다고 해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우울증 이런 치료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공황장애 이런 일들, 이제 우리 안에서는 뭐 비밀도 아니고 뭐 숨길 이야기도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1년 뒤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사셨던 분들은요 100년 뒤도 예측할 수 있었어요. 변하는 게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살았던 대로 나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고 내 손자도 그렇게 살 거라고 그들은 아무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치원 아이들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고민하죠.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학생들, 그 이상의 나이들 계속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고정된 정체성을 갖고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 그것은 뒤바꿔서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품어줄 누군가를 찾아요. 끊임없이 찾아요. 못 찾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반려동물 키우고 먹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너무나 많지만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웃고 울 수 있는 관계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극히 드문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어디를 가도 참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면 이들이 참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할까요? 교회를 가면, 교회 안에 오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하면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모르는 언어로 예배드리고 그들이 모르는 형식으로 모이고 그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 곁으로 올 수 없겠지요. 한동안은 뛰쳐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전도와 선교의 방식이 유효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유형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가, 내가, 우리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고 함께 터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을 때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인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더 핫하우스 공동체가 환대의 사람들, 환대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정이 넘치고 우리 안에 환대가 넘치고 그것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날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를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